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특별함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나 한 사람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함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특별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특별함과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존재의 가치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어떤 능력이 있다, 나름 그런 걸 가지고서도 특별한 존재라고도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가진 그런 것 따라서 특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 어느 손에 있느냐, 이게 아마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속하지도 않았었고 오로지 내가 독단적으로 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만든 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특별한 가치가 없고 이것만큼 특별한 존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의 박지성 축구 선수라고 잘 아시죠?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그는 축구 선수들 세계 안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되게 왜소했기 때문에 큰 선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축구를 하는 그런 대학교를 골라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곳에 집어넣어 봐도 너는 장래가 없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퇴짜를 맞고 유일하게 명지대학교에서 박지성을 이렇게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박지성이가 2002년에 월드컵에 참석하게 되어졌고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한순간에 세계적인 스타로 이렇게 발돋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선택됐느냐, 발탁이 됐느냐, 그것은 엄청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축구 선수에게는 히딩크나 세상의 감독들에게 발탁되는 거가 큰 축복이고 특별한 거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 지으신 하나님 앞에 발탁되어졌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축복인지, 오늘 본문은 주님의 손에서 선택되어진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는 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세상에 수많은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만큼 특별한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한 적용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16절에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이유,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선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하나님의 택함 없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지만은 여러분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써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써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가장 좀 특별하고 또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 하는 그 안에는 다른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출발되어졌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지지만은 그 듣는 그 말씀들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영적 순발력으로 탁탁 치고 나올 수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항상 우리들 마음 안에 생각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게끔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통해서 3년 동안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모두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정말 귀한 말씀,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직접 하나님을 통해 들은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장 삶 속에서는 3번을 그대로 부인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순발력인 거예요. 영적인 순발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어져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너무나 잘 알고도 있어요. 누구한테 전달하라 그러면 잘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나한테 어떤 일들이 현실이 닥치거나 어떤 일이 닥쳐져 버리면 그 일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오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가 받은 말씀을 갖고는 살아낼 수가 없어. 성령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받은 말씀이 어떤 것이 힘이 있고 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들입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막상 당사자에게 어떤 일이 닥쳐져 버리면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른 말을 못하는 목회자, 그러면 또 상처받고 또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힘있게 치고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이 생겨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게 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얻은 기쁨, 이렇게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을 배제에 대해서 느껴지는 기쁨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기쁨이죠.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는 거, 또 내가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되면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쁨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은 아무 정말 이거는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 안에 그래도 콧노래가 나오는, 뭔가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와 만족이라는 단어와 기쁨,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 속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이걸 조금 차이를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바깥 환경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현실이 항상 어떤 그 환경이 좋으면, 상황이 좋으면 행복해지는 걸 얘기를 하죠. 뭐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또 좋은 어려운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디든 놀러 갔다, 뭐 나름대로의 좋은 환경 속에서 얻었을 때 참 행복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행복이지만, 만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즉 남과 비교해 볼 때에 나 스스로 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남과 비교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느껴지는 것을 만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joy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 그 기쁨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서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환경을 통해서 아닌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그 기쁨.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에 바울이 그 주변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외쳤던, 기뻐하고 기뻐하라 했던 그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붙어 있으라, 또 그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오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걸 쭉 얘기를 하면서 또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맺어야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나타나야 되고 흘러가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2절에 보면 내 계명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명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원문을 살펴보면 거의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열매라는 단어를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계명이 되게 많잖아요. 그 수많은 계명은 딱 하나야.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래.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얘기하면 그것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신앙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에 대한 포커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연애할 때 그 연애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 안에는 희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 안에 희생이 없으면 그 사랑은 참 많이 힘이 들고 아픈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이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본질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하고 인간의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구라 한다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낮아지시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겸손한 사랑, 낮아지는 사랑, 내려오는 사랑, 비우는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사명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다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참된 사랑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각자 찾아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열매 없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메말라가는 사람들 참 많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종 나는 남편 믿고 살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참 목사가 어떤 힘들 때도 많아요. 물론 남편 믿어요. 남편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가야지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맺어야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각자 기도하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에는요 뭐와 이 열매 맺는 것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우리가 말했던 기쁨이든 사랑이든 사명이든 뭔가 되어지지 기도 없이는 그냥 이름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고요. 이 새벽에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미 기도의 훈련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빈자리를 보시면 아직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바랍니다.